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운동하여 가다가 아비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비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비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연락을 이름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지 마라. 다른 길로 복음에 돌아가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경고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국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대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참 기쁜 성탄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의 기쁨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가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때의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고향을 방문하고 이러한 시기인데 이 목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양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양을 한번 돌보기 위해서 나가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외부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천사들을 만났을 때도 이 양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죠. 이렇게 양들과 함께 바깥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또 굉장히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 사회는 그렇잖아요. 율법이 항상 정결법이 따라오기 때문에 정결한 것을 원하고 또 깨끗한 것을 원하고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을 지는 목자들은 점점점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렇게 천한 직업으로 분류가 되어졌죠.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또 잘 보면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누울 곳이 없어서 묵을 곳이 없어서 여간 뒷편에 붙어있는 작은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인 채로 이 탄생을 맞이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이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유하시고 왕으로 오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참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넘치는 소망이요 넘치는 기쁨이요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을 볼 때에 목자들이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은혜롭게
말씀하시는 간증하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막국간에 오시지 않고 뭐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혹은 왕이시기에 정말로 왕으로 오셨다면 절대로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 그 천한 냄새나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고 또 더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셔서 가장 천한,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서 또 거기에서도 제외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천한 사람들인데 그들마저도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이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건지시고 복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방고에 쌓여 후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찾아다니기가 쉬웠죠. 후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다가 누여놓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가장 잘 돌봐야 할 돌봄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에 우리가 놓지요. 그런데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이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갑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경배하면서 이 소식을 전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6장 19절에도 보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빨리 가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가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의 소식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목자들은 양을 돌보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양을 돌보면서 자기 생명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목자다.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셔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마음을 참 알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복된 사람들이죠. 주의 소식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들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자들도 주님께 빨리 가서 그 아이를 찾았고 경배하였고 또 찬송했고 이 모든 기쁨의 소식을 알렸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목자의 하는 말을 기이 여겼다. 그래서 목자들이 말하고 하는 일들은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 구유에 놓이신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천군 천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기이 여겼고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마다 저마다 반응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받았고요. 정말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품어서
또 그 말씀이 온전히 생명으로 잉태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아멘이 좀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이죠. 그 엄청난 소식, 천의임에도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멘했던 마리아의 믿음처럼 여러분들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잉태하셔서 생명을 낳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동방에 있는 지혜로 별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예측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장에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먼저는요, 이 동방박사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별에 이상한, 갑자기 어디서 보지 못했던 별이 나타났고요, 새로운 별이 나타났고요, 그 별이 움직임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먼저 왕궁에 들어가서, 그러면 왕궁에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큰 나라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왕궁에 들어서 왕으로부터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좀 묻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갔다.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것을 조사하라고 했어요. 당장을 알아봐.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말씀에 능한 사람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6절이겠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원래는 가장 작은 아주 시골 땅이지만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아마도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신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또 보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멈춘 그곳에서 부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그 아이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 세 가지는 너무 잘 알죠. 무엇?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나요? 네. 어저께 성경 퀴즈 할 때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황금, 유향, 모략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당시에 그 지역에 가장 비싸고 값진 것들, 상징적인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왕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왕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죠. 황금은 말할 것도 없죠. 가장 귀한 것, 재물의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황금, 그 황금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드렸어요. 왕으로. 그래서 황금을 드렸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가장 값진 향유. 그래서 이 향유를 통해서, 값진 향유를 통해서 이 왕의 그런 것들을, 그런 이 향유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시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마 드렸을 거예요. 향유를 드렸고 또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요, 보통 부패를 방지하는, 그래서 이런 더운 나라 지역에는 이렇게 몰약을 통해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오래 그 왕권이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그런 것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몰약을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그렇게 하도록 경배하도록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여러 가지 우리 신학자들이 해석했죠.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유향은 이렇게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고 또 기름을 붓고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들이 주로 이 향료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 그리고 몰약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요, 황금, 유향, 몰약은 그대로 예수님의 3대 직분, 친히 육신이 성전 되신, 친히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선지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오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오신 이 3대 직분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좀 순서를 바꿨는데, 이 3대 직분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또 한 가지 해석은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또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황금은요, 성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온통 황금색이에요. 다 이 쓸모없는 그 나무로 만들어서 그 겉을 정금으로 쌓아서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황금과 그리고 유향과 몰약과 이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은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러한 예물을 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도요, 오늘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상황이 또 전개가 되어지죠.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궁에서도 또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아까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3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왕이 태어난다라고 동방 박사가 알려오니까 헤롯이 듣고 왕이 태어난다고? 그래서 헤롯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동방 박사에게도 이렇게 헤롯이 요청합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이를 찾으면 내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아주 참 꾀가 많은 이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이 헤롯의 속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찾아내서 어떻게 하겠다? 헤롯은요, 왕위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자기의 왕권에 도전이 될 만한 아들들도 죽이고요, 아내도 죽이고요, 엄청나게 그렇게 죽였던 아주 매몰찬, 그러면서도 또 상대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건축을 했거든요. 크고 멋있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져요. 우리가 세종대왕 부르듯이 이 잔인하고
그런 이 사람이 대왕으로까지라는 대왕의 칭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헤롯 왕궁에서도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니 예수님께 드리고 나서 그들에게 꿈 가운데 지시하셨어요. 다시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2장 11절을 보니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의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안에 한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라 그렇게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학살 막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큰 기쁨에 그 우리의 구원자 오시는데 왜 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됐을까? 그래서 참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요 최근에요 유튜브에서 이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아이가 나오는데 제가 보게 된 이유는 이 아이가 좀 잘 울더라고요. 그래서 잘 울어서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이 울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또 다른 친구들을 좀 자꾸 때리는 그런 그런 못된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치기 위해서, 훈육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잘 안 되니까 아마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혼내는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제 상담을 받고 이런 도움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했다고. 그래서 막바로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훈육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때리는 그 손을 붙잡고 때리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부모한테 이제 막 요청을 하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 손을 잡고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때리는 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막 단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요 손을 놔달라고 하면서 막 엄마 사랑해, 고마워 엄마 막 그렇게 아양을 떨기 시작하더니 이거 안 먹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엄마한테 막 험한 말을 하고 심지어 물기까지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님이 직접 그 아이를 붙잡고 훈육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좀 되는가 싶더니 다시 또 그래서 이게 좀 손을 놓아주고 자유를 주려고 했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그래서 장장 3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이 사투 끝에 결국에는 아이가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절대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지? 네. 자, 그럼 손을 풀어줄 거야? 손 무릎에 올려놔? 딱 그렇게 각 잡고 앉아있고. 자, 이쪽 옆에 앉아있어. 이쪽 손도 풀어줄 거야? 그럼 이 옆에 앉아있어. 바로 가가지고 딱 양반 자세하고 앉아있고 엄마한테 존댓말로 답하고. 야,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이거 완전히 옛날에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가 축사사역하셨던 그 현장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했을 때는, 엄마가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는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막 험한 말을 하고 심지어 물기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가지고 순한 양이 됐어요. 그에 대한 참 할 말은 많겠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 아이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무튼 그 아이가 그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본성,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본성, 이것을 거스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오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헤롯 왕궁의 이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의 이러한 본성의 간악함을 보게 된다. 헤롯은요 왕권을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오실 때 헤롯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 그런 도전자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두 살 아이를 그냥 어디 있는지 몰라? 내게 그냥 가버렸어. 동방박사 그냥 가버렸어. 좋아. 그 지역에 그 베들레헴에 두 살 아래 아이들 다 죽여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 간악함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이는 어린아이였지만 우리는 다 커서 그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이 본성이 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3시간 만에 순한 양이 된 것처럼 이 본성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근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수많은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본성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큰 은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